여러분, 말세가 언제 오겠습니까? 예? 곧. 예. 곧이라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자, 세상 말세는 곧 올 것이다라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좀 험악해지고 비참한 뉴스가 나오면 야, 진짜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종말은 세상이 어떻게 올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때와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은 아버지만 알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알질 못한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잠시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에서 2절 말씀 보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의 내면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미모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미모가 마음에 들고 오직 예쁘면 돼. 다른 건 안 따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지지난주에도 세 여자를 테스트했는데 결국 예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오직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됐다. 아내로 삼았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다라는 거죠. 저희가 젊었을 때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게 속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볼 때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그래가지고 조명 밑에서 화장하고 있는 얼굴을 그대로 믿었다는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화장빨 50%, 조명빨 50%. 벗겨놓으면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주일날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서로 자세히 안 보는 걸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올라갔지요. 세수도 안 하고 왔지요. 그래서 새벽에는 서로 빤히 쳐다보는 걸 아주 금기하고 있고 이걸 절대적인 예절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벗겨진 상태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아무튼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여러분들의 미모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여자를 보면서 오직 외형적인 미모만 보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결혼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건 세상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이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어떤 신앙과 내면적 가치와 내면적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여자들을 보고 결혼을 해서 얻은 자식을, 어떤 자식을 얻냐면 세상에서 원하는 용사,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장군,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명성 있는 사람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원할 때 명성 있는 자식, 유명한 자식, 용사의 자식, 세상에서 좀 대우받는 이런 자식을 원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아주 미모의 여인과 실력 있는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한탄하시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신, 그 계획하시는 이유가 5절에 지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원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더 죄로 채워질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할 때는 세상이 좋다라고 하다가 세상에 전쟁이 소문이 나고 뭐 학살이 일어나고 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고 생명 있는 곳에 내주고 이런 걸 볼 때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컵 위에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부으면 더 채워지나요? 아니죠.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1년이고 2년이고 갖다 부어도 그 이상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뭐 죄가 더 입혀지고 대가 더 입혀져서 죄가 더 채워져야 세상이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 심판을 받아도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건 그전에는 착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요. 여러분, 아니라요? 북한 말이 갑자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이 살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세상으로 이미 되었지요. 그 위에 계속해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덧붙여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5절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죄악이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항상 악한 생각을 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의 가치로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죄 짓는 생각한다, 항상 세상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신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우리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의 종말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냐, 세상이 언제 심판받고 언제 종말이 올 것이냐, 가면 갈수록 노아의 때처럼 임할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실력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미모가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걸 잘 알아요? 제가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판단하기 나름이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살줘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러냐. 잘생기나, 못생기나, 작으나, 크나,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교회 오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한번 얼굴을 봐봐요. 거울을. 내가 대우를 받게 생겼나? 내가 대우를 받을 사람인가? 어때? 자신 있습니까? 우리 다 겸손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신 분이 그래. 좋아요. 그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 심판은 다른 세상에 죄가 넘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 농도가 짙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아질 때, 전부 희석이 되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구나.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와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심판이 빨라질 것인지 느려질 것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이 사람 때문에 심판이 빨라질 것인지 느려질 것인지. 다 느려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심판이 빨리 오겠어. 그 얘기는 예수님 똑바로 믿어 이 얘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렇게 되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빨리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채워진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을 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저게 교회야? 저게 교회야?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를 못합니다. 어찌 죄인이 의인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아 라고 할 땐 구제 많이 할 때, 좋은 일 많이 할 때, 자기들에게 이익을 줄 때 좋은 교회라고 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의 판단은 세상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네가 교회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게 신앙생활이냐? 라고 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에게 계속 가. 그리고 용사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명성 있는 사람 만들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돈.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면서 심판할 때가 이제 됐구나. 예수 믿는 어머니인데도 넌 무조건 공부. 이럴 때 학생들이 굉장히 우려를 받죠. 너는 공부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너는 공부 못하는 찌질이야. 세상에 뭐 계속 공부. 이런 걸 하나님 보시면 아,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됐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신앙이면 답니까? 뭐 예수면 답니까? 누가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 심판이 다가왔구나. 이제 심판할 때가 됐구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구나. 목사님 매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시면 아, 심판할 때가 됐구나. 누굴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고 딸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세상 좋아하면서 세상의 딸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넘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좀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왜 하나님은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변화시켜라? 왜 오준덕 집사야 왜 제자 되라? 힘들게 왜 그러시냐고요? 왜 전도하라? 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신데 세상을 좀 변화 못 시켜요? 영주야 예수 믿어라. 송영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거부 못해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좀? 예. 하나님이니까 내가 반말하는 거예요. 성수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하러 하나님 백성들을 자꾸 시켜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직접. 그러면 깨끗하게 처리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병뚜껑 따는 일. 이거 못한다고 그랬죠? 이거 못해요 여러분. 다른 거 정말 잘해. 근데 이걸 병뚜껑을 따는 걸 못해. 그러면 병뚜껑 따려면 그냥 손으로 따야 되는데 얼굴로 따. 얼굴을 막 힘을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유 줘봐. 그리고 제가 한번 딱 따주면 좋잖아요. 쉽잖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요정처럼 우리 성수청년에게 팅거벨처럼 띵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인군자가 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시라고요. 주권자이시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로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예요? 우리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십자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서 진짜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끄실 때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내세우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세우셔서 세상을 심판을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지. 하나님 직접 너희들 아들들 빠져라, 예수님 빠져라, 신앙 빠져라, 교회 빠져라 이렇게 하시고 내가 직접 다스리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 예수님 아니시면 구원 못 시켜요? 죄 없던 걸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막 이런 걸 따져가면서 어렵게 하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하시는 거 직접적으로 성령의 역사시지만 세상 다스리고 뭐 할 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화. 이게 노아 시대 심판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워서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좀 믿음으로 좀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사투리 한번 볼까요? 변화시키기는커녕 변화받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변화받고 있어요. 그래서 돈, 외모, 실력, 인류. 이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전부 신앙의 가치가 세상 가치로 오히려 동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세상에 이제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분들,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절대 교회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핍박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한평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잘 지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움이 일어납니까? 뭐 핍박 이런 뭐 전투가 일어나는 그냥 결혼해 잘 살면 되는 거지. 애 낳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거부해요. 그럼 세상의 딸들이 우리와 결혼하자 너희만 잘났냐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근데 세상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결혼하고 잘 살아. 세상의 딸들이 뭘 싸울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세상의 딸들과 결혼 다 해주는데, 알아서 타락 다 해주는데, 알아서 변질 다 대주는데 뭘 우리와 싸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내가 평화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세상 심판이 오는 날까지 끊임없이 세상과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세상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사실 그래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으로서 상전으로서 받는 고통보다 제자로 종으로 받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고통은 예수님이 받은 고통보다 더 크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받는 고통보다 종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크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은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렇죠? 서은이가 저를 주먹을 한 대 딱 때렸습니다. 제가 쓰러질까요? 배를 한 대 딱 맞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긴 견디겠지만 아프겠죠? 힘있게 제 배를 한 대 치면 견디고지만 아플 거예요. 그런데 연서를 딱 놓고 주먹으로 연서를 한번 힘있게 가격해봐라. 똑같은 똑같은 누구죠? 서은이 주먹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고통이 클까요? 연서가 느끼는 고통이 클까요? 연서는 그냥 뒤로 나가 떨어져서 자지러지게 울 거예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고통과 종이 받는 고통이 똑같을 것이다. 양상이 똑같게 나다. 양상이 똑같아요. 선생이 받는 고통과 제자가 받는 고통의 양상은 똑같게 나타나. 주먹이라고 하는. 근데 느끼는 건 선생과 주인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데 종과 제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한 데미지, 어떤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고통은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또 이렇게 새 청년들이 왔는데 고통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행복이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바알세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알세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바알세불, 이 얘기는 파리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파리의 주. 이 얘기는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파리의 주래, 주인이래요. 이 조롱하기 위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에휴, 너는 거지 중에 무슨 거지야? 상거지야? 그러면 거지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야. 상거지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너는 거지보다 너는 상거지야. 너는 아주 나쁜 놈 중에 아주 최고 악질이야. 이런 얘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파리의 주인, 파리의 주 이런 뜻이에요. 파리가 불나서 파리가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파리, 똥파리. 이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 보고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해요? 어메 집사님, 무슨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이거.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 바알세불, 저 파리의 주인, 이 똥파리만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똥파리보다도 못한 놈 이런 얘기 듣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과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안 돼요. 똥파리 얘기 듣기 쉽지 않으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하니까 똥파리라는 얘기 듣고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를 지금 듣겠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똥파리라는 얘기 듣느니, 파리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듣느니, 조롱과 멸시를 듣느니, 핍박과 환난을 당하느니 아예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자. 그렇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듣고, 조롱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멸시 안 당하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그만이야.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이 다 됐구나.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힘들겠구나. 이제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여러분 그랬죠. 옆 사람 쳐다보라고. 그 사람 보면 심판이 빨리 오게 생겼나 느리게 오게 생겼나. 내가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재림 재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제자들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장군도 우습게 보는데 이등병이야 오죽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별단 장군도 우습게 보는데 짝대기 하나 이등병 보고 무서워하겠느냐. 예수님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얘기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얘기 못 들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 어때요? 전도하시니까 감사하고 용돈도 막 주고 그럽니까? 전도비에 보태라고 주고 그럽니까? 사모고 옛날에 밤에 갔더니 밤중까지 이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니까 아이고 전도하시니까 수고하시네요.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돈 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밤중까지 이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냐고. 뭐예요? 멸시예요. 조롱이에요. 천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도 안 하면 되잖아.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예수 믿어. 그만 좀 해. 예수 그 지겹게 예수 말이야. 예? 당신이 잘 믿어.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전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멸시천대 받기 싫으니까. 핍박받기 싫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딸들과 동화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별로 구분이 안 가. 그게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재림을 재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종이 핍박과 조롱을 여러 번 받아야 됩니까? 왜 종과 주인도 아니야. 주인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왜 종과 제자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의 종이고 그 선생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누라가 좋으면 어디를 보고도 절해요?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해. 우리는 그래서 처갓집 가면 말뚝을 하나 가져왔잖아. 예.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 또 말뚝신을 섬기나 보다 그러지 마.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에 있는 말뚝 보고도 절하고 좋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부대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동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 북쪽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제대할 때 그래. 내가 북쪽 보고는 절대 소변도 안 본다 그래. 북쪽 쳐다보는 것도 지겨우니까 북쪽 보고는 아예 내 소변도 안 보겠다 그래요. 왜요?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왜 북쪽이 싫어? 군에 북쪽이 있었으니까. 북한군 출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대 있는 쪽 보고 소변도 안 보겠다. 남자들 그래요. 제대하면서.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도 절해요. 스승이 싫은데 제자가 좋아요? 그 부모가 미운데 자식이 이뻐 보이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스승으로 두신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두고 예수님을 종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멸시천대 핍박받았는데 그럼 좋은 얘기 듣겠다고 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란 얘기예요. 당연하지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듣기 싫으니 사람들이 전부 사람들의 딸들화 되어지면서 가더라 이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몸과 영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얄팍하게 가진 그런 권세와 힘에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상 몸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살리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그럼 사람 앞에서는 누구예요? 사람 앞에.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래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바알세불, 너를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 세상의 딸들과 결혼한 나 당신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 앞에, 조롱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10,000원짜리 들고 흔드는 사람 앞에서 나는 100원짜리지만 이 100원짜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100원 딱 꺼내, 100원이라고 딱 자랑하려고 100원 딱 꺼냈는데 이 사람이 10,000원 딱 꺼냈네. 아이고 창피하고 100원 쓱 넣어. 그리고 나는 돈 자랑 안 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신은 10,000원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랑하지만 나는 신앙의 100원짜리처럼 당신이 보이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10,000원 앞에서 100원을 들고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사람이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조롱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그 나를 멸시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쪽팔려서 못해요? 기가 죽어서 못합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세 때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런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재림할 때가 됐구나. 세상은 지금 재림해도 세상은 심판이에요. 어느 때 재림하셔도 심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를 못 사는 것, 신앙인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처럼 살지 못하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왜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됨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건 결론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베스처럼 모든 형제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모든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의 중심인 너를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과 모든 힘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 27장 2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의 싸움과 전쟁은 세상이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싸움이 세상과 싸우면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의 싸움이 이미 아니요. 여러분,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국과 모든 세상이 너희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이다.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그대로 내가 행해 줄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누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미
이미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이미 양과 염소는 나눠지게 돼 있고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나누어져 있어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면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기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제자가 필요하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인내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내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이기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요 져요 맨날 그 싸움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순종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충성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관심이 하나님 관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그런데 관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머 세상의 딸들하고 똑같이 노네.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말세라고 하지 말고요.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요. 지금 말세를 재촉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직접 다루시질 않고 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다루시기를 원하실까? 왜 팅커벨처럼 띵그레고 변화시켜도 되는데 왜 굳이 그 핍박하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보기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이길 것이냐 질 것이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이기는 승리의 약속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 안 돼. 내가 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세상은 내가 이기었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선포예요. 이미 이겼어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 김호중 목사를 통해서 나는 이기고 싶다. 송우를 통해서 나는 이기고 싶다. 예. 우리 성인을 통해서 나는 이기고 싶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의가 자꾸 세상의 딸들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다는 거기. 너 멀리 가서 찾지 마 성의야. 어? 인물 보지 말고 인물 보면 교회 안에서 힘들어. 보경이 인물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 힘들어. 그러나 한 명은 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예. 꼭 기억하세요. 이미 우리는 이겼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세상에 죄가 쌓여지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자꾸 따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들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